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이제 지난 달에는 우리가 With Jesus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 11월 한 달 동안에는 With You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공동체라고 하면 늘 그렇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좀 식상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공동체라는 말 대신에 you라는 좀 단어를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with you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내 바로 옆에 있는 너, 당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체, 그 형제, 그 자매 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공동체를 좀 생각하면서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와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잘 교제하지 못했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보입니다예요. I see you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ou에다가 따옴표를 한 이유는 you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너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랑하는 한 몸인 지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바쁘게 지내고 있죠? 나 안 바쁘다. 뭐야 이거? 다 바빠요? 나 바쁘다. 아우 뭐 다 들었네. 아우 괜히 물어봤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안 바쁘다 그래요. 야 누구야 요즘에 어떠니 바쁘니 이러면 아니요 이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밥 한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약속 잡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때 안 되는데요. 저 그때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엄청 안 된대요. 그러면 잡으려면 한 달 걸려요. 예. 약속 잡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1대1로 만나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나려고 하면 왜들 그렇게 시간이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 만나려면. 그렇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는 나름 바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안 바쁜 사람은 지금도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든 것 같으네. 안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바쁜 것 같아요. 학생들은 공부하랴 또 알바하랴 바쁘죠. 또 시험 기간 되면 거의 정신이 없잖아요. 공부에 집중하느라 다른 어떤 것도 내 시선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 공부 외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길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학업에 몰두하는 형편이죠.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연애도 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게다가 교회도 가야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임원도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더하죠. 늘 금요일과 휴가와 월급날만 바라보면서 업무와 인간관계, 또 회식과 자격증 시험 등을 비롯한 자기개발, 거기에 연애와 결혼, 또 주식 투자까지. 그런데 우리는 교회도 와야 되고요. 목사라는 사람은 맨날 뭐 큐티도 해라, 제자훈련도 해라, 뭐 동행일기도 써라 하라는 것도 많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취준생들은 어떨까요? 거기에 더해서 취업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취업이 안 된 것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공동체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는 순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가 다 바빠요. 저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안 바빠요. 우리 청년들은 저보고 맨날 바쁘대. 저는 안 바빠요. 여러분과 만나느라고 바빠야 되는데 그런 걸로 보면 안 바쁘다는 거죠. 제발 저에게 시간 좀 내주시고 저도 밥 좀 사주시고 그러세요. 네. 내 일 하기도 벅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나의 영역과 내가 책임질 관계에 경계선을 그어놔요. 여기까지만. 이 사람은 내 사람, 저 사람은 남이라고 경계선을 긋는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그은 선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는요 별 관심도 없고요. 내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MZ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은 스스로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기주의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일단 내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바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도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 교사는 이스라엘의 법, 즉 모세 오경을 비롯한 전통적 규례들까지 모든 법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전문가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 질문은요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몰랐으니 만무한 거죠.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말하는 내용들,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 그런 의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람의 의도를 아셨죠. 그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관계 맺는 법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율법 전문가인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니? 즉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바로 정답을 말합니다. 율법 교사인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요? 라면서 곧바로 대답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 교사답게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최고의 정답을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질문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답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답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이렇게 역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대답은요 정답이면서도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은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켜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율법교사를 비롯한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100%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했고요. 그래서 자신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미 답을 아는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과연 선생이라고 불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는 저 젊은 사람 예수가 뭐라고 답하나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그가 원하는 정답을 주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것도 정답이죠. 율법 그래 다 지켜. 그럼 너 살 거야.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요 아무도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 이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이웃을 자기가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내 이웃이야 라고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며 율법을 가진 정통 유대인들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생에 들어갈 의인들인 유대인들만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며 도와주어야 할 나의 이웃이라고 선을 그어 놓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질문에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나랑 같은 과네? 역시 율법을 좀 아는 분이야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옳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아예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며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라고 답하실 거라고 예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의 핵심이 뭘까요?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이웃의 범주를 정하려고,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를 정하려고. 그래서 사실 내 이웃이 누군가요? 라는 질문은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와 같은 의미의 질문이었던 거죠. 이것은 효율과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우리의 질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잘하셨죠. 그래서 이 질문에 한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부터 35절인데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아멘. 내용은 다 이해가 가시죠? 예루살렘은요 높은 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낮은 지대였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늘 보면 예루살렘은 늘 올라간다는 표현이 쓰여요.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상관없이 다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요. 왜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골짜기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표현할 때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쓰는데, 근데 이 길이 굉장히 뭐랄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다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드신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은 늘 강도가 출몰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 충분히 그렇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비유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보고도 지나치는 사람과 보고 멈추는 사람이죠.
먼저 보고도 지나치는 사람은요, 두 사람인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들, 목사와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들은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맞아서 죽게 된 채 버려진 사람을 봐요. 보게 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죠. 그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인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지훈이가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걸 봤어 제가. 지훈이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갔는데 제가 봤어요. 지훈이네? 안녕 이러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정결례를 행하고 정결해질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이라도 꺼려할 만한 일인 거죠. 부정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와 성전의 업무를 보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면 제사와 성전의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았으니까 부정해지면 안 돼, 그냥 가자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신앙, 즉 우리가 with Jesus라며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을 외면하고 가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가 있겠죠. 강도들이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강도가 나타나서 자신도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나의 안전이 중요해서 이 사람을 외면한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효율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바쁜 일정이 있어요. 늦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자. 아유 바빠 그냥 가자라고 그냥 지나버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의 일이 중요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경계선 안에서만 나의 이웃, 즉 유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with Jesus라고 하면서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유, 나의 이웃, 그 사람을 나의 이웃, 나의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울타리 밖에 있는 거니까. 그저 내가 정해놓은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나의 유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신앙적인 관점이 맞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면서 외면하고, 내가 정한 유가 아닌 다른 유를 도우려면 내 에너지를 써야 하니까 외면합니다. 내 안전이 중요해서 외면하죠.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유를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일이 중요해서 도움이 필요한 유를 보고도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유를 보고도 지나치며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깊이 돌아봐야 하죠. 두 번째 부류는요, 보고 멈추는 사람이에요. 바로 사마리아인인데요. 사실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이웃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적이며 원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혼혈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 때문에 그들을 경멸했어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다른 이방인과 통혼해서 혈통을 흐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요, 개처럼 여겼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요, 결코 나의 이웃, 나의 유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은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유대인들을 좋게 볼리 만무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그것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말이죠. 이 사마리아인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똑같죠. 지나다가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를 측은히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이게 원어를 살려보면 창자가 뒤틀리는, 즉 애끓는다 표현 쓰죠. 창자 이자 써가지고 우리 한자어를 쓰면 애끓는다, 내가 애끓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것처럼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함께 느끼듯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상대방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깊이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걸 볼 때 여기서 쓰인 그 헬라어 원어를 쓴다는 거죠. 즉 이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다가 보고 그 고통과 아픔을 깊이 공감한 거예요. 그냥 공감한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듯이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깊이 공감한 거죠. 이것이 바로 도움이 절실한 이웃, 유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인정하는 순간인 거죠.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그 순간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나의 이웃, 나의 유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게 나의 이웃으로 인정하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즉시 가까이 다가가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멀리 돌아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에 붓고 싸매줘요. 치료해 주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봐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관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 갚을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라도 많이 다르죠. 여러분, with you는 감성적인 구호가 결코 아닙니다. 유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인정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기꺼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돌아봄이요 섬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위드 지저스 이러면서 내가 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위드 유로 나타나야죠. 그건 안 나타나는데 난 위드 지저스야 이러고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에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정황상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유대인들만 의인이라고 여겼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며 그 동족인 유대인을 외면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원수 같은 관계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을 나의 이웃, 나의 유로 인정하고 돌아봤던 거죠. 그리고 그 돌아봄은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드리는 구체적인 사랑이요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자,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셨는데, 본래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죠? 누가 나의 이웃, 나의 유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질문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유가 되어 주었느냐? 라고 질문을 바꾸신 겁니다. 율법교사의 관심은요, 누가 나의 공동체 멤버인가, 누가 내 사람인가 이거였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당신이 지금 누구의 공동체가 되어주고 있는가에 있다는 거죠. 나의 공동체는 어디 있나? 누가 나의 공동체 멤버인가?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정말 공동체가 되어주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바꾸신 거예요. 사실 강도 만난 유는요,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유는 거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거울을 통해서 뭘 봤을까요? 자신들의 이기심과 위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자비를 보았죠. 우리는 지난 10월 달 위드 지저스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나누고 고백했죠. 그렇다면 오늘 내 앞에 나타난 도움이 필요한 유는 나의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유를 나의 유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위드 지저스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의 위드 지저스는 진짜입니까? 공동체는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그룹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만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힘들든 울고 있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하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마저도 나의 유라는 공동체를 내가 정해놓고 범주를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섬기고 돌본다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외면해버린다면, 그냥 보고도 지나쳐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악한 거죠.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의 누가 이 사람에게 유가 되어줬느냐, 공동체가 되어주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웃이 누구죠? 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보고도 지나쳤던 그 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를 의식적으로 여러분 정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유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커피 한 잔을 건네거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작은 한 걸음이요, 우리 공동체를 위드 유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는 정말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1년에 우리 새가족들이 한 20-30명씩 들어오거든요. 우리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근데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아마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저는 우리 공동체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낯선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숲에, 우리 동산에, 우리끼리 너무 편하죠. 너무 즐겁죠. 그리고 새가족들 이름 제가 늘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교육할 때 아마 숲으로 가면 정말 환영해 줄 거라고. 근데 그건 얼마 안 갈 거라고. 한두 달 지나면 새가족이라는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네가 알아서 커라, 네가 알아서 생존해라 라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 오면 그냥 당연히 그래도 인간이니까 반겨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내가 더 편한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랑 더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어떨까요? 그 바운더리 없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매겨진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에 굉장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이 공동체를 나서서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특별히 이 청년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체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예수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는 정말 이 강도 만난 자의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위선과 교만을 보게 될까요? 저는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한 달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내 옆에 있는, 그냥 우리 공동체 100명이 넘는 공동체 말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지체, 내가 그동안 보고 지냈지만 제대로 관계 맺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정하셔서 먼저 연락도 해보시고, 먼저 말도 걸어보시고, 밥도 한번 같이 먹어보시고, 그렇게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그러면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유가 되어줄게요. 당신도 나의 유가 되어주세요. 라고 서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큰 거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린 그거 능력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유가 되어줄 때 우리 공동체는요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모두도 그걸 다 바라잖아요. 누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 주길 바라고, 누가 먼저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처럼 질문을 바꿔서 지금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구지?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웃이 되고 있지? 라고 바꾸고 그렇게 행동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 은혜임을 이란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고르게 됐는데 사실 여기 보면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신다, 주님이 나의 눈물을 아신다, 홀로 울던 나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홀로 외로워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움을 경험하고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때로는 누가 위로를 해줘도 그것이 위로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상처로 다가오는 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위로를 해줘도 위로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로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홀로 있던 그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지금 홀로 울고 있을 그 영혼을 위해, 그 한 사람 그 유를 위해 먼저 다가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